하나님은 우리 삶의 왕이십니다. 오늘도 만나게 되는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7장 16절부터 28절입니다.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나를 경노하게 함이냐. 자기 얼굴에 부끄러움을 자취함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과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사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의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7장 16절부터 28절을 중심으로 사랑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유다의 죄악에 대해서 많은 설명들을 쭉 하셨습니다. 그들은 이런 죄가 있고 이렇게 했다. 그리고 그러므로 그 죄악으로 인한 어떤 결과들, 심판, 징계 이런 것들을 가서 외쳐라 이렇게 하셨죠. 이제 예레미야는 유다에 가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선포할 겁니다. 물론 유다는 아직 어떤 심판이나 어떤 징계도 자기들에게 현실적으로 다가오지는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외치는 모든 심판과 징계에 대한 선포가 유다 백성들 입장에서는 전혀 현실성이 없다고 느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징계가 선포됐을 때 기대할 만한 백성들의 마땅한 반응, 예를 들어서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이 다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에 이르기까지 다 베옷을 입고 울면서 회개하거든요. 그런 모습들, 하나님의 선포에 대한 마땅한 반응이 유다 백성에게는 전혀 드러나지 않았죠. 그 대신에 완전히 반대, 말씀을 전한 예레미야에 대한 비웃음, 야 네가 현실도 모르고 그냥 떠들고 있다 라는 비웃음, 그런 조롱, 동시에 너는 자꾸 듣기 싫은 소리만 한다, 너는 거짓 선지자가 분명하다, 그러면서 그저 예레미야를 향한 비난과 미움의 반응들로만 꽉 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반응을 보면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인데요.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슨 말입니까? 예레미야가 이제까지 간구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에게 대한 징계를 멈춰 주십시오. 하나님 그들을 심판하실 거 잘 압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제발. 이렇게 계속 간구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너 이제 그 기도하지 마라. 야 기도 그러라고 준 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재밌는 건 이겁니다. 이제 구도가 원래는 하나님 대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보고 하나님이 심판을 말씀하시고,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예레미야가 그대로 가서 심판을 외치고, 예레미야는 중간자적 위치였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변하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던 건데 구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변하는 자가 예레미야가 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대 하나님, 전에는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하나님 편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봤다면 이제는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어떻게 보면 정반대로 방향을 바꾸게 된 그런 일인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한데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신 이유는 유다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가서 말씀을 전하죠. 근데 유다 백성들이 돌이키기는커녕 오히려 비웃고 조롱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마땅한 태도로 반응하지 않더라는 거죠.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이 외치는 평안하다, 다 잘 될 거다, 아무 문제 없다, 하나님도 뭐 네 상황에 다 공감하신다, 그러니까 너 그냥 대충 그렇게 살아도 다 된다, 다만 하나님이 너를 복 주시기 원한다, 이런 메시지들로만 꽉 찼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너 이제 그만 기도해라. 그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라면 하지 마라. 네가 그들을 뭐 돌봐달라고, 용서해달라고, 나 그거 들어줄 생각 없다. 그들을 위해서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은혜 달라고 그런 기도하지 마라. 나에게 간구하지 마라. 네가 아무리 그런 기도해도 나 안 들어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아주 특이한 내용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구약 성경 내내 반복되어 왔던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리더로 부르세요. 그 사람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결하는 중간자적 위치의 사람입니다. 그런 한 사람을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십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그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은 그 백성들에게 가기 싫습니다. 하나같이 그렇게 말해요. 그 이유는 그들의 죄악을 알고 문제를 알고 그들이 얼마나 거친 사람들인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전혀 없는 사람들인지 잘 알았기 때문에 내가 가면 그 사람들이 비웃고 나를 공격하고 죽이려고 할 겁니다. 내가 어떻게 갑니까? 하나같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는 거절하죠. 그러나 결국에는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출애굽기를 잘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거역하거든요. 도대체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하나님이 그렇게 잘해주시는데 어떻게 저렇게까지 반역을 하고 배신하고 하나님을 실망시킬 수 있냐, 이런 생각이 계속 들게 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죠? 모세를 통해서 더욱더 심판을 말씀하시고 징계를 선포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근데 그러던 중에 모세가 갑자기 방향을 완전히 180도 틀어요. 그러면서 이제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위치였다면 갑자기 방향을 틀어서 백성들의 모습을 하나님께 항변하는 자로 바뀝니다. 좀 용서해 주십시오.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키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제발 좀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말들을 쏟아놓기 시작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하세요. 그럼 모세는 또 방향을 바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또 전하고,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얘네 진짜 가능성 없네? 그럼 다시 180도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서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계속 반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모세는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된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징계를 선포하라, 멸망을 선포하라고 하시지만 하나님의 중심에는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시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멸망당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징계하지만 그게 너희를 죽이려고 징계하는 게 아니라 돌이키려고 징계하는 거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데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비로소 그 마음을 알게 되는 거죠. 예레미야를 한번 보십시오. 처음에 가기 싫다 그래요. 하나님이 그런데도 억지로 보내시죠. 그때만 해도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근데 가보니까 유대 백성에게는 정말 죄밖에 없고 잘한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시거나 사랑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근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심판을 유보해 주십시오. 기도하죠.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왜 기도합니까? 우리가 볼 때 정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도 그들을 위해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은 역사상 최악의 도시였고 그러면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과 거래를 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럴 수 없다. 그러면 그들 속에 있는 의인들까지도 다 죽으란 말입니까? 의인은 없다. 내가 소돔에 가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하나님 그 50명 때문에 모두를 용서하실 겁니까? 그래, 그렇게 하겠다. 잠깐만요. 그러면 45명을 찾으면요, 50명에서 5명 빠진 게 45명인데 결국 5명이 모자른 45명이기 때문에 소돔을 다 멸하실 겁니까? 아니다. 네가 45명 찾아도 내가 용서한다. 잠깐만요. 그러면 내가 40명을 찾으면요, 내가 용서한다. 화내지 말고 들으세요. 30명을 찾으면요, 내가 용서한다. 아, 그럼 20명도요? 내가 용서한다. 딱 한 번만 더 해볼게요. 화내지 마세요. 10명을 찾으면요, 내가 용서한다. 근데 결국에 그 10명이 없어서 멸망한 도시가 되죠.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께 장난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이었다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들을 용서하고 싶으신 겁니다. 구원하고 싶으신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는 절대로 간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히려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 건데 겨우 그런 걸 위해서 기도하냐? 난 돌이키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근데 하나님의 진심은 그런 게 아닙니다. 너 내 마음 이제 알겠냐?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게 내 소원이다. 그들이 회복되는 게 내 소원이다. 그들이 죄 가운데 빠져서 저렇게 자기들 멋대로 살고 있지만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는 게 내 소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거를 위해서 나는 징계를 선포하라고 한 거다. 그거를 위해서 멸망과 심판을 선포하라고 한 거다. 근데 내 뜻과 목적은 멸망과 심판에 있는 게 아니라 회복과 돌이킴에 있다. 이런 말이죠. 그게 바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징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징계의 목적은 징계와 멸망일 수 없습니다. 징계의 목적은 돌이킴이고 회복입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도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징계는 아들이라면 다 받는 거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겁니다. 꾸짖으시고 채찍질 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것을 싫어하지 말라. 왜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이거죠. 그래서 결론은 징계가 아니고 사랑, 함께하심, 붙드심인 겁니다. 징계를 선포하시지만 그 속에 사랑이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 마음이 이렇게 드러납니다. 23절인데요.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물론 바로 뒤에 이어서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나는 그래서 너희를 징계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 그 징계 속에 담긴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대해서 완전히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 모세, 예레미야가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께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너무 예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 그렇게 말해주는 게 너무 고마운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뭡니까? 나는 그들을 사랑한다. 그들을 나에게 돌아오기를 원한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난 죄 지은 게 없는데요. 뭘 돌이켜요? 돌이키면 회개라면서요. 뭘 돌이켜요? 특별히 나는 잘못하고 있는 것 같지 않은데요. 여러분, 우리의 매일의 삶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삶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 것을 아는 자들로 그렇게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언제나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라
라고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 모든 현실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오늘도 향하게 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는 귀한 오늘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 속에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모든 현실과 상황을 가지고 그러므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게 분명해, 하나님 나에게 관심 없는 게 분명해, 이게 우리의 전부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니요, 이제 모든 일들을 통하여 우리 앞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상황을 통해 오늘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로 다시 한번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게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으로 꽉 차 있었던 우리 영혼이 이제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는 귀한 우리의 오늘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귀한 주의 성도를 되도록 인도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또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모든 상황 속에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만 반응하는 게 아니고 모든 상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마음을 붙든 자들로 이 땅을 넉넉히 살아내는 귀한 오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